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코란과 이슬람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슬람의 6가지 기본 그 신앙, 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에 대한 것입니다. 천사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슬람에서 천사는 알라가 창조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이상학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실제는 빛의 형태로 구성된 영혼이며 남성과 여성으로 묘사되지 않고 먹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알라의 의지와 권능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쿠란 35장 1절에서는 천사들을 둘, 셋, 네 쌍의 날개를 가진 전령으로 두셨으며 그분의 뜻대로 창조를 더해 가시니 실로 알라는 전지전능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는 천사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천사는 자기 의지나 선택권이 없습니다. 천사는 알라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지브릴은 모든 천사를 관장하며 무하마드와 선지자들에게 알라의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를 가리켜 지브릴이라고 합니다. 말리크는 지옥을 지키는 천사장으로 쿠란 66장 6절에 또 이스라필은 심판의 날에 심판을 알리는 천사, 아즈라엘은 죽음을 담당하는 천사장, 쿠란 32장 11절, 또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천사도 있고요. 또 메카의 카바 신전을 돌면서 알라를 찬미하는 천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 천사와 인간 사이에 있는 영계 실제 중 하나는 진이라는 존재입니다. 진에 대한 믿음은 그와 관련된 의식이나 적용 범위에 있어서 무슬림 사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에 대한 쿠란과 하디스의 가르침은 모든 무슬림의 삶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리 중 하나입니다. 진은 원래 무하마드의 이슬람이 발생하기 전부터 아랍 지역의 셈족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그 지역의 악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하마드에 의하여 이슬람의 정통 교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진의 아랍어 어원은 감추어져 있음, 어둠, 비정상 등의 개념이 그 저변에 있습니다. 쿠란에 의하면 천사는 빛으로 사람은 흙으로 진은 불로 알라가 창조했다고 합니다. 진은 천사와 인간의 중간의 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천사보다는 인간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진은 사람처럼 결혼하고 아기를 갖기도 합니다. 또 남녀의 성이 있고요. 진은 인간처럼 알라와 무하마드를 믿음으로써 무슬림 진이 될 수 있습니다. 알라와 무하마드를 믿지 않는 진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블리스는 진의 두목입니다. 원래 진은 알라를 경배하고 복종했는데 이블리스는 거만해졌고 눈앞에서 알라가 인간에게 부여한 높은 지위를 보고 난 후에 인간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간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에 해당하는 존재입니다. 이블리스는 악의 화신이며 진들이 이블리스를 쫓음으로써 샤아틴이 됩니다. 샤아틴은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데몬 정도에 해당하는 존재, 데몬이라고 하면 귀신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샤아탄, 샤아틴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존재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진들의 약함을 더욱 나타내주는 용어입니다. 진과 샤아틴에 대한 무슬림의 믿음은 무하마드의 언행록 하디스에 더욱 많이 실질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이 코란에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발흥 이후 대부분의 이슬람 사회 보통 무슬림은 진에 대한 풍습과 이야기들, 심지어 무속을 창출해냈습니다. 코란에서 그 당시 아라비아 사람들이 알라를 진과 동등한 수준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과 나란히 진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원래 알라께서 만드신 것인데 또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라한테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날조한다. 알라께 영광이 있으시라. 알라께서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초월하여 높이 계시는 분이다. 쿠란 6장 10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진이 메카의 카바 신전에서 알라와 함께 하나의 신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인류에게 그 시대마다 경전과 선지자를 주어서 그 시대를 이끌게 합니다. 인간 사회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류는 더 많은 복잡한 법을 필요하게 되었기에 필요할 때마다 알라는 경전을 이 땅에 보냈다고 합니다. 경전을 보낼 때 선지자도 함께 보내서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경전이나 선지자를 보낼 때 그 원리는 알라만을 섬기며 알라만을 경배하라는 원칙입니다. 쿠란 21장 25절에 있습니다. 알라는 각 민족에게 경전을 계시하면서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였고 경전을 변질시키거나 유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쿠란 5장 41절입니다. 초기 경전은 사람들의 암송으로 전해져 오다가 문자로 기록될 때 원본을 망각하고 새로운 것을 원본에 추가하고 수정했습니다. 쿠란에는 4가지 경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토라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 주어진 경전입니다. 모세 이전에 인간들에게 애곡되고 타락한 알라의 신앙을 정정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성경의 원본은 불탔고 기억을 더듬어 여러 차례 다시 기록했다는 겁니다. 결국 원본은 사라질 정도로 변질되었고 왜곡되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학자 아부 하산 알 나다위에 의하면 유대인 역사학자들이 증명하듯이 구약 성경은 3차례 걸쳐서 불에 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원본이 소각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구약 성경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왕 안티오코스 시대의 왕이 유대인들에게 기도와 구약 낭송을 금지하면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갔고 유대인을 추방하면서 왜곡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구약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자브루가 있습니다. 이 자브루는 다윗을 통하여 계시한 경전인데 왜곡된 구약의 내용을 정정하는 가르침과 기도들을 계시한 것입니다. 알라는 다윗의 제자들에게 모세에게 계시한 구약에 있는 가르침과 규칙들을 따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질입니다. 이 인질은 알라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계시한 것인데 왜곡된 구약을 정정하고 신앙의 지침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알라가 지브릴, 이것은 가브리엘의 아랍어입니다. 이 지브릴을 통하여 선지자 예수에게 계시한 인질은 신앙과 교훈과 경고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가 남긴 원문은 예수가 떠난 후에 불태워졌으며 계시한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욕망이 원하는 대로 성경 구절을 바꿔나갔다고 합니다.
알라가 2000년 전에 예수에게 주었던 복음서는 더 이상 순수한 계시라고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쿠란입니다. 위에 세 권의 경전들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알라가 마지막 경전으로 무하마드를 통하여 쿠란을 주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타하리프 교리입니다. 쿠란은 가장 새로운 형태로 이전에 계시한 성경을 포함한 가장 완벽한 경전으로서 심판날까지 그 기록과 전승이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쿠란 이전에 계시한 경전들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시대를 위하여 계시한 경전이지만 쿠란은 인류를 위하여 알라가 준 마지막 계시라는 겁니다. 쿠란은 610년부터 632년까지 23년 동안 무하마드가 천사 지브리를 통하여 직접 알라에게 영감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쿠란은 모든 단어의 18%가 아랍어 성경의 어형을 지니고 있으며 그 4분의 3은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슬람에 의하면 무하마드는 그의 초기 사역 기간의 문명이었습니다. 무하마드가 받은 계시를 후에 메디나에서 그의 서기들이 받았었다는 겁니다. 쿠란의 60%가 오경의 보고서와 율법 및 구약의 역사서에서 유래했습니다. 또 쿠란의 약 8%는 신약 성경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무하마드 사망 시에 메디나에 여러 개의 쿠란이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쿠란은 무하마드의 쿠란이 아니고 우스만의 간행본입니다. 시아파는 현재의 쿠란 사본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쿠란은 성경이 변질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 아들인 예수로 하여금 구약 이전에 계시된 것을 확증하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했느니라. 또한 우리는 신약을 계시하여 구약 이전에 계시된 것을 확증하면서 그 안에 복음과 광명을 주었으니 이는 복음이요 정의에 사는 자들의 교훈이라. 고란 5장 48절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알라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계시를 확증했습니다. 성경이 복음이요 정의를 위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무하마드에게 계시된 쿠란의 계시가 의심이 되면 성경을 읽은 자들에게 기록하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대에게 계시한 것에 그대가 의심한다면 그대 이전에 성서를 읽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실로 그대의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그대에게 이르렀나니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쿠란 10장 94절입니다.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타리프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말씀드립니다. 무하마드 사후 두어 세기가 지나서 이슬람 법학자들과 코란 해석가들은 성경과 쿠란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때 두 책 사이에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단 한 문장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해 불안해지기 시작한 그들은 성경과 쿠란의 모든 차이의 원인이 성경의 위조에 있다고 하면서 교활하게 논박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쿠란이 성경의 척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슬람적인 이해로는 두 책이 하늘에 있는 원서 우어부흐에서 축자 영감을 통해 전달이 되었습니다. 서로 이을 수 없는 두 책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바로 율법 토라와 또 복음이 이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쿠란과 모든 경전은 천사 지브라를 통하여 계시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전 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네 번째는 선지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은 인간 중에 선택된 사람들이며 완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알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6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 무하마드. 이들은 모두 아담의 자손입니다. 여성 예언자도 있는데 예언자의 언행록에 의하면 예수의 모친 마리아, 모세의 모친 파라오의 딸 아시야, 무하마드의 아내 카디자와 그의 딸인 파티마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시장을 걷고 음식을 먹고 병에 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슬람에서 무하마드는 최후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코란 33장 40절. 이슬람 학자들은 사도들 모두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점을 확정하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코란에 나타난 무하마드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하마드를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기적을 일으켰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 코란 6장 37절입니다. 또 무하마드에게는 특별한 직책도 없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무하마드를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코란을 보면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하마드는 평범한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코란 47장 19절, 48장 2절에서 말합니다. 알라는 무하마드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했고 그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슬람에서 무하마드는 다만 모든 선지자 가운데 최후의 예언자일 뿐입니다. 코란 33장 40절. 코란의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슬람에서 무하마드의 이상은 예수를 능가합니다. 이슬람은 코란 외에 하디스를 따릅니다. 하디스는 무하마드의 언행록으로 무하마드가 생전에 말했던 것과 그의 행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디스는 순나, 관행이라고도 부르는데 알라가 무하마드의 언어와 행동을 무슬림들에게 모델로 준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 쿠란에 이어 하디스를 제2의 경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무하마드의 생애를 높이고 있으며 그의 언행록인 하디스는 쿠란의 규범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슬람에 의하면 죽으면 부활이 있기까지 무덤의 세계, 즉 바르자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슬람 학자 이븐 알-카임에 의하면 바르자크란 현세 삶 이후 부활하기 전까지의 상태입니다. 이 바르자크 세계에서는 죽은 영혼들이 서로 만난다는 겁니다. 하디스에 의하면 인간이 사망하면 두 명의 천사가 먼저 너의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봅니다. 이슬람이라고 대답하면 이어서 무하마드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만일 그가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며 선지자라고 답하면 그 다음 너에게 보내진 코란에 대하여 말해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무덤은 천국의 정원이 되기도 하고 지옥의 구멍이 되기도 합니다. 바르자크 세계의 법에 따라서 무덤은 죽은 자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기쁨은 천국의 기쁨과 유사하며 무덤에서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비슷합니다. 그 이후에 부활의 날과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천국, 자나, 이 천국이란 알라를 믿었던 신앙인을 위하여 준비하여 둔 것입니다. 그것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100단계가 있습니다. 알라에 대한 믿음과 복종의 정도에 따라 신앙인이 사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복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왕들이 사는 왕국의 10배의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슬람을 안 믿는 자들은 불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랍니다. 알라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가공할 만한 징벌이 준비된 것인데 최후의 심판 때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될지는 알라만이 알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지옥에 가더라도 잠시 머무르다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 때 알라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합니다. 라킵 천사는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줄곧 그 사람의 오른쪽 어깨 위에 앉아 그 사람의 착한 생각과 평생 실천하는 선행을 기록합니다. 아티드 천사는 왼쪽 어깨 위에 앉아 그의 나쁜 생각과 그가 저지른 악행을 기록합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함께 있던 천사에 의해 감시되고 기록되며 고란 50장 18절.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부활의 날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알라만을 경배하고 알라의 사도를 따른 자는 그의 심판이 쉬울 것이고 알라와 대등한 존재를 두고 죄를 지은 자는 그의 심판이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저울 위에 놓여있는데 선행의 접시가 악행의 접시보다 무거우면 그는 천국의 거주자가 되며 악행의 접시가 선행의 접시보다 무거우면 그는 지옥의 거주자가 될 것이랍니다. 알라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최후의 심판을 할 때 사람들은 곤경 속에서 중보 기도자를 찾습니다. 유대교의 선지자인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독교의 선지자인 예수 자신도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 거절되어 있습니다. 무하마드만 인간을 위해 중보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하마드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중재를 통하여 천국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어느 누구도 외에 없고 선지자들이나 예수조차도 외에 없다고 합니다. 무하마드만이 이미 낙원이 있기 때문에 최후 심판에 서지 않는다 합니다. 이슬람의 낙원은 황금으로 가득 차 있으며 눈을 내리감고 커다란 눈을 가진 아리따운 순결한 여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 청순한 아내를 얻어 가정을 이루고 성생활을 한답니다. 또 자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낙원이 쾌락의 극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종말론은 기독교의 종말론을 왜곡한 것이며 신약 성경의 종말론과 모순이 됩니다. 쿠란에 의하면 알라의 심판대에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거룩한 자에게 용서를 강구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슬람은 대속과 속죄를 위한 희생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알라는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중보자나 피해생이나 어린 양이나 대속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스스로 옳게 여기고 그들의 의를 스스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만이 그들의 악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율법적인 요구를 완성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또는 낙원은 기독교와 이슬람에 다 존재합니다. 내주하는 천국의 개념은 상당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변화할 장소로 봅니다. 또 여성과 남성이 구별되지 않고 배고픔, 목마름도 없고 우리의 목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천국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은 관능적이며 세속적입니다. 기독교의 천국 가르침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세속적인 쾌락에 대한 기상천외한 해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육신 가운데 마지막 6번째 믿는 것이 운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운명론이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알레가 모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황과 언행의 모든 것, 생명의 기관과 운명도 알라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알라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의 운명과 숙명을 결정해 두었다는 겁니다. 실로 나는 운명과 숙명을 두어 모든 것을 창조하느라. 쿠란 54장 49절. 심지어 알라는 사람을 방황하게도 한답니다. 코란에는 알라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에서 심판의 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코란은 인간의 운명이 모두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라가 결정하고 인간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알라의 뜻에 복종하는 것에 의미 있게 봅니다. 이슬람은 알라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이슬람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도 이미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 혹은 개인의 선택과 같은 개념은 결정론적인 이슬람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죄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제거해 버립니다. 따라서 이슬람 사회가 매우 종교적이지만 한편에서는 이슬람 문화 안에 왜 타락한 문화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만일 죄의 문제가 도덕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알라의 결정이라면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슬람에서 이슬람력 8번째 달 15일은 알라에 의하여 그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숙명론적인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왜 이슬람이 항상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면 라는 뜻인데 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슬람의 신앙 가운데는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 샤하다. 무슬림은 알라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이 신앙 고백은 이슬람 교인들이 죽음에 직면하여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슬람 신학의 근본이며 무슬림들의 도덕적 규범이 됩니다. 알라만을 경배하고 그 밖의 모든 신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2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 고백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첫째, 믿음의 지식과 확신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둘째, 알라 외에 경배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신앙 고백하는 자가 경배 대상자로서 알라 외에 다른 것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 고백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알라 외에 신이 없다는 고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강력히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쿠란에서는 거듭거듭 기독교인들을 정죄합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이사, 예수를 알라와 동등한 자리에 놓고 섬긴다는 제목을 거론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사악한 죄, 쉐르크라고 정죄합니다. 쉐르크란 아랍어로 대등하다는 의미인데 코란의 쉐르크란 어떤 것을 알라와 대등하게 두고 이를 경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슬람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라와 어떤 것을 대등하게 두는 행위입니다. 이슬람은 이 행위를 가장 사악한 죄로 간주합니다. 무하마드가 알라의 사자임을 증언한다라는 샤하다의 2번째 부분은 무하마드의 예언자 지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무하마드는 경배의 대상이 아닌 한 인간 그에게 순응하고 따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하마드에게 순응하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고 그를 거역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알라가 명령한 경배의식, 믿음, 법과 규범의 제정, 윤리와 도덕, 가족체계,
법 제정, 금기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교리 적용도 무하마드의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무하마드가 알라의 법을 인간에게 전한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무하마드는 그의 고향 아라비아에서 자신이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예언자라고 말한 후에 주변 이교도들에게 비웃음과 반박을 당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그의 말을 믿는 유대인은 몇 명 되지 않았으며 그의 사후 기독교도들도 자신이 예언자라는 그의 주장을 의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무하마드가 예언자라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살라트. 기도는 이슬람을 지탱하고 있는 두 번째 골격이며 기둥입니다. 이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매 기도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마음과 영혼이 정화되고 순화된다고 믿습니다. 쿠란은 하루에 3번, 즉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무하마드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사망한 후에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의무적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해 뜨기 바로 전 새벽, 또 해 뜨고 정오가 되기 전, 오후 중반, 해가 지고 나서 바로, 또 일몰 후 이러한 5번의 의무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회중 기도의 경우 모스크 꼭대기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무에진이라고 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댈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합니다. 신발을 벗고 기도하는 방향은 메카의 카반 신전이어야 합니다. 쿠란 2장 149절입니다. 무하마드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무슬림도 그렇게 했습니다. 624년에 기도 방향을 메카의 카바 신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의무적인 기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합니다. 무슬림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개인용 매트를 깔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세정의식을 합니다. 얼굴을 씻고 특히 입, 코, 귀와 같은 구멍과 손부터 발까지 그리고 발부터 발목까지 씻어야 합니다. 만일 물이 없는 상황이라면 모래로 씻는 것도 무방합니다. 기도는 처음에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축된 고백의 날라는 유지하다를 반복합니다. 쿨한 구절을 낭독하고 엎드린 후에 다른 쿨한 구절을 낭독하고 개인적인 기도, 자발적인 기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해중 기도는 남자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일부 사원에서는 기도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고 진행합니다.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인 이맘은 합동 기도 때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두 그 말을 복창하며 행동을 취합니다. 금요일마다 남성들은 정오에 기도하고 이맘으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무슬림들은 눈을 뜨고 정확하게 일렬로 줄을 맞춰 기도합니다. 하디스에 하면 만약 기도하는 동안에 개나 당나귀 여자가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 기도는 무효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기도에 참여한다고 해도 제한을 받습니다. 올 경기에는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 여성들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는 것을 또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불결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구제금이 있습니다. 자카트. 구제금은 이슬람을 지탱하고 있는 세 번째 기둥으로 부유한 무슬림은 그의 재산에서 이슬람세 즉 구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등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한 몫으로 기꺼이 구제금을 내야 합니다. 구제금은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불우한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줍니다. 구제를 뜻하는 아랍어 자카트는 정화 혹은 성장입니다. 재산의 일부를 구제를 목적으로 나눔으로써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을 정화하는 행동입니다. 무슬림은 구제금으로 자신의 수입의 2.5%를 내야 합니다. 이는 원래의 재산과
1년 동안의 수입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의 2.5%인 25만 원을 구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남은 재산 975만 원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의 2.5%인 약 24만 원을 구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1년 동안 묵힌 재산의 2.5%를 내는 것입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돈은 구제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혼 선물로 남편에게 준 것이나 남이 선물로 준 것도 구제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품이나 현금일 경우는 2.5%이며 땅에서 재배되는 과일일 경우에는 10%가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구제금은 과부, 고아, 병든 자, 불행한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고 메카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구제금은 이슬람 사원을 짓거나 장례식 사망한 사람의 빚을 갚는 것 혹은 위급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맞먹는 빚이나 그 이상이 있으면 구제금을 안 내도 됩니다. 부동산이나 집, 업, 책 등은 구제금에서 제외됩니다. 구제금을 내는 일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입니다. 현대 무슬림들은 세속법에서 요구되는 세금과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한 자카트를 구분합니다. 많은 무슬림들은 단식을 실천하는 성스러운 달인 라마단을 자카트를 내는 시기로 정하고 이 특별한 달에 실천하는 선행이 더 큰 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카트는 개인 양심에 따른 자발적인 행위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카트는 일반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에서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등 적절한 수혜자에게 기금을 배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같은 무슬림이 지배적인 일부 국가에서는 자카트를 의무화하고 중앙에서 이를 징수합니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레바논에서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카트를 납부하지만 기금 관리는 국가에서 담당합니다. 국가마다 자카트 제도와 관습은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날 무슬림 단체들은 자카트 기금을 대형 재난에 피해 입은 이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한 고층 건물의 붕괴와 화학무기 피해 등 인재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 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슬람에서 금식은 알라를 경배할 목적으로 지평선에 희미한 빗줄기가 보일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먹을 것, 마실 것, 성적인 쾌락 등 금식을 방해하는 모든 원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슬람력으로 9월인 라마단은 가장 많은 복이 내리는 달입니다. 라마단은 강렬한 더위 또는 타오르는 메마름을 의미하는 아랍어입니다. 라마단 달이 시작되면 천국의 문들이 열리고 지옥의 문들이 닫히며 사탄은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라마단 달에 금식하고 밤에 예비하면 이전에 저질렀던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라마단 달이 중요한 이유는 쿠란이 라마단 달에 게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마단 달에 금식하라는 명령은 쿠란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라마단 달 27일째 되는 밤은 라일라툴 과드르 능력의 밤이라고 하는데 쿠란의 첫 계시가 임했던 밤입니다. 이때의 기도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들이 기도에 참여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모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춘기 이상의 무슬림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의무입니다. 라마단 때 금식 외에도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존재가 있는데
전쟁에 참여한 군인, 또 여행자, 어린이, 노약자 혹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월경 또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들은 금식이 외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식하지 못한 기간만큼 나중에 금식을 채워야 합니다. 금식하는 동안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엄격한 사람은 심지어 침을 삼키지 않습니다. 음식, 물, 흡연, 약물, 복용, 사교, 향수를 바르는 것이나 성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박, 음담, 패설, 분노, 여자의 화장 등도 금지합니다. 해가 지자마자 친구, 이웃,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이 시간은 하루 종일 굶었던 사람들에게 안도의 시간이고 무슬림 여성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음식을 먹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설교자들은 무슬림의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마을과 이슬람 사원들에 다니면서 종교적 중요성이 담긴 설교를 합니다. 무슬림들을 독려하여 또한 쿠란 전체를 읽도록 격려합니다. 이 기간 안에 쿠란을 모두 읽으면 더 많은 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소에 독실하지 않았던 무슬림들이 이 기간에 독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금식의 목적은 개인의 육체적 욕구를 거부하고 열정을 불러일으켜 쿠란을 탐구하고 알라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이슬람의 더 넓은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이슬람 세계가 같이 금식함으로써 형제를 느끼고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라마단 금식을 지킨 결과로 많은 사람의 믿음은 더욱 열정적이 됩니다. 이슬람 국가 안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종종 이 기간에 박해를 받습니다. 이슬람에서 자발적으로 금식할 수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이슬람력으로 1월인 무하람 달의 10일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구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날입니다. 라마단 금식은 새로운 달의 시작과 함께 끝이 납니다. 이때부터 이드 알 피트르 축제가 시작합니다. 라마단 금식을 무사히 마치고 기쁨을 선사하는 날로 많은 음식이 준비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어린 아이들은 이때 새 옷을 입습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 성지순례입니다. 네. 이제 오신, 육행 오신 가운데 이제 오신 5번째 성지순례. 성지순례라 메카에 있는 알라의 집을 방문하여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례는 몸과 마음이, 정신이 건전하고 순례할 나이가 된 자로 능력 있는 모든 무슬림의 의무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또 메카로 오갈 수 있는 왕복 여비와 그곳 체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가족의 주거비와 생활비도 충분해야 합니다. 메카로 가는 여정이 안전해야 하고 또 집을 비우는 동안 가족이 안전해야 됩니다. 능력과 조건을 갖춘 무슬림은 일생에 한번 반드시 메카로 순례를 떠나야 합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거나 나이가 들어서 순례를 하지 못하는데 경제적인 지출이 가능하면 타인을 통해서 순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순례를 할 수 없거나 능력이 없을 때 예를 들어 가족 부양을 위한 기본적인 재산 외에 추가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은 순례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는 순례가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례 기간의 대부분 의식은 이슬람력 12월 둘히자는 8일부터 13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메카의 카바 신전은 아담과 이브가 알라를 경배했다는 곳입니다. 이것을 알라의 명령을 받은 이브라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일이 성경에 이스마일로 나옵니다. 카바 신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건축 과정을 거쳐서 메카의 부족들이 카바 신전에
검은 돌을 놓을 때 무하마드가 그것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맨 처음 메카로 성지 순례를 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브라힘입니다. 하디스에 의하면 무하마드는 나의 사원 메디나의 선지자 사원에서 예비하는 것은 다른 사원에서 하는 것보다 1000배나 더 좋다. 그러나 하람 사원 메카에서 하는 예배는 다른 사원에서 하는 예배보다 10만 배나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하마드가 최초의 무슬림이 된 것이고 순례자는 이자르라는 하얀 천에 순례복을 위에 두르고 리다아라는 하얀 천으로 아래를 가립니다. 순례자 모두 동일한 의식으로 알라만을 경배합니다. 여성에게는 성지 순례가 의무가 아닙니다. 여성의 성지를 순례하려면 마흐람이라고 불리는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마흐람은 남편이나 결혼이 불가능한 남성, 예를 들어 아버지나 아들, 손자, 친형제나 친형제, 아들, 삼촌이나 애삼촌 등입니다. 여성의 순례 복장은 남성과 다르게 온몸을 가려야 합니다. 순례자들이 카아바 신전에 도착하면 카아바 신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7번 돌아야 합니다. 무하마드 이전의 이교도의 방식은 시계 방향으로 7번 도는 것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카아바를 도는 도중에 검은 돌에 입맞춤을 시도합니다. 사파, 마르와라고 불리는 두 언덕과 아라파트 언덕을 행진하고 또 사탄을 뜻하는 돌기둥에 조약돌을 던진 후에 카아바 주위를 여행합니다. 10월에는 죄를 고백하고 미나 협곡에서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에서 나온 고기 3분의 1은 자기가 먹고 3분의 1은 선물로 3분의 1은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이것이 이슬람의 두 번째 축제인 이드 알 아드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삭발을 합니다. 메카를 떠난 많은 순례자는 하갈과 이스마엘과 관련된 잠잠 우물의 성수를 떠 가지고 갑니다. 순례자 중에 일부는 메디나에 있는 무하마드가 최초로 지었던 선지자 사원과 무하마드의 무덤을 보러 갑니다. 무슬림들은 자신의 의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신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은 인간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신과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죄의 상태로부터 구원을 찾습니다. 순례자 중에 일부는 메디나에 있는 무하마드가 최초로 지었던 선지자 사원과 무하마드의 무덤을 보러 갑니다. 무슬림들은 자신의 의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신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은 인간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신과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죄의 상태로부터 구원을 찾습니다. 무슬림들에게 구원은 죄에 대한 처벌과 심판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이슬람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기에서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